네, 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 나눴던 38장의 내용 중에서 이 4절 말씀만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욥기서 38장 4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이제 계속해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욥의 세 친구들과 그 엘리후가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욥을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마음이냐? 그 욥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승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욥을 대하려고 하셨다면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을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진짜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진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가늠이나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38장, 39장의 2장에 걸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욥의 인생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연약한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는 안다라고 떠든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안다고 생각해? 네가 그동안 나를 정말 알고 믿었다고 생각해? 네 안다라고 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야? 고작 네 눈으로 본다는 것은 고작 저 벽 밖에서 지금 벽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네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잖아. 너는 그만큼 유한한 존재잖아. 네가 뭔가 듣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큰 굉음을 내면서 매일마다 자전하고 있는지 너는 전혀 듣지 못하잖아. 네 귀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아니잖아. 너의 육체는 얼마나 연약한지 그 너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네가 네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너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그 고난 속에 즉시로 하나님이 네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면서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어? 라면서 그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이 강렬한 질문으로 폭풍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약함을 항상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낳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는가,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이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시선,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들여다보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하는 인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보이면서 맞아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아, 나 저 마음 100% 이해해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욥의 인생처럼 그 순간의 고난이 너무 커서 절망적이지만 도대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언제 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생겨나지만, 그래서 그걸 못 참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말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미 계획은 이미 설정되어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나무만 들여다보면, 유한한 나에게만 집중하면 절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한치의 오차 없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불평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셉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시편 기자가 그 요셉의 인생을 딱 몇 구절로 요약을 해버려요. 시편 105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그 땅이란 애굽 땅이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요.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인생 속에 또 한 번의 고난을 찾아오게 하시는데, 네,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17절,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자, 누가요? 주님이요. 크신 주님이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들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요셉의 가족들보다 앞서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욥을 종으로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8절,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 쇠칼을 씌웠다. 이거 절망 아닙니까? 욥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19절,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크신 하나님이 연약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때로는 그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도저히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하나님이 항상 주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38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면, 네 머리로 헤아릴 수 없다면 잠잠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증거로서 그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